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 혹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죠.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3장의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핑계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아담은 땅의 저주를 받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거하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많은 악인들이 굉장히 등장하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악인들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언급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인간은요, 진화의 산물이냐 아니면 신이 처음부터 완성시킨 창조물이냐, 이 논란은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요, 진화론 안에도 유신 진화론이 있고 또 무신 진화론이 있고요. 창조론 안에도 오래된 지구론 그리고 또 젊은 지구론 등 다양한 관점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존재의 근원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이 삶의 고통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와 이것이 또 연관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지, 왜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도 이 세상에는 배고픔과 가난과 전쟁과 폭력이 멈추지 않는지,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듯 질문에 질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안 먹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요, 삶의 수고와 고통, 모순 등을 통해서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향하게 하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과일을 좋아합니다. 아마 저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면 옷 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거추장스러운 옷 하나 없이 아마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거닐면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따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해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으면 수고롭게 우리가 땅을 일굴 필요도 없고요,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 영광이 아닌 죄의 시작이고 악의 기원의 상징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다뤄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는 시선이 아닌 아담과 하와 본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후 임신하여 가인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지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냥 동생을 죽인 자이고요, 인류 최초로 친족 살인을 한 아주 극악무도한 악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하는 가인은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와는요, 가인을 얻은 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짧은 고백에서 자녀를 얻은 부모의 큰 기쁨이 느껴지죠. 가인의 이름 뜻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얻은 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 여겼기에 가인의 출생은 몇 배의 기쁨, 갑절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인의 출생은 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복의 결과이고 또 성취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이 가인을 통해서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유효하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위로와 소망을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넘어서는 희망이었고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벨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인의 동생 아벨이다라는 표현 외에는 그에 대한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벨은 그런 어떠한 비슷한 설명도 없습니다. 게다가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아벨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의인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또 빨리 죽었지만 최초의 순교자, 이런 수식어를 그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히브리어를 보면요, 헤벨입니다. 헤벨. 많이 들어보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야기하시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증기, 숨, 공허, 허무, 속이 텅 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이 헤벨이요, 헛된 것, 우상,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혹 어떤 분은 이 헤벨이 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연관 짓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전혀 어울리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둘째를 낳으면 제 경험상 더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를 낳고서 왜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고백에는요, 과거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을 향한 그리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다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 가인의 출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다시 우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때처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여전히 땅에서는 수고를 해야 했고요, 하나님과의 한번 깨어진 그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그런 일상의 삶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왔고 둘째를 얻었을 때의 기쁨도 잠시 과연 이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을 허무하다라는 뜻의 이름 헤벨, 즉 아벨이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아벨은요, 그 이름의 뜻처럼 안개처럼 살다가 사라졌죠.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고 짧은 생을 살았던 이 아벨의 운명을 마치 예견하기라도 하듯 그의 이름은 그의 삶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가인과 아벨은 그 시작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가인은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찬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아벨은 허무와 실망으로 시작되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은요,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후에 각자 자기의 직업에 맞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은 후 얻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제사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사해라,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라고 직접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마 그보다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도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릴 때는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의식에 참여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산업을 어느 정도 일으킬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의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두 사람이 우리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유를 한번 짐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혹자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풀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곡식은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제물이 되는 그런 하찮은 제물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이름을 설명할 때와는 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땅의 소산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는데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이라는 가인의 제물보다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첫 새끼라고 말한 것은 아벨이 아무 양이나 하나님께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기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기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잡은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름이라는 그 부위가 당시에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귀한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에 제사규례에 관해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부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화목제물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6절 17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차이는요,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의 질의 차이인 것이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은 제물을 드린 이후의 모습에서도 더욱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한 질투와 살해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지요. 가인의 이런 행동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왜 그가 실패한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는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입니다. 분명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인이 만약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도 그냥 곡식이 아닌, 땅의 소산이 아닌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일로 인해서 그에게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 굳은 마음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지식이나 지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개인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단지 신적 존재의 하나가 아닌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벨의 믿음은요, 제물을 고르는 태도에서 드러난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주목하고 계신다, 즉 자기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지요.
아벨의 제사는요, 제물이 아닌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은요, 제물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의 제사를 넘어서서 삶 전체로 드리는 제사, 그의 전 존재가 제물이 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벨의 믿음은요, 그의 제사가 바로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아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처럼 주목받는 사람이었을까요? 부모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을 주었을까요? 그의 이름 아벨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마 그의 인생은 허무하고 안개 같고 또 무가치한 것처럼, 가인보다는 말이죠, 그런 인생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더 이상 헤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허무함이나 또 무가치함이 아닌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린 아벨의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되게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은 성도의 기도를 금제단에 드리는 향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참된 기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기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을 통해서 진실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벨과 같이 허무에 속한 자였고 사라지는 안개같이 무의미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가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는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눈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처럼 제물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마음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죠.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려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죄를 씻어 눈보다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죠. 부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론 내 처지와 상황은요, 나에게 실패를 말하고 포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도 오늘 아벨처럼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힘겹지만 오늘 또한 믿음의 한 발자국을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자비의 향기를 품도록, 내 삶이 사랑의 빛이 되도록, 내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내 말과 마음과 행실을 삼가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 때문에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참 별일이 많지만 여전히 살만하고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다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예배, 나의 삶에 대한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의 자리와 처지가 허무와 무의미함으로 채워진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위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헤벨의 그 아벨을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또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가 된 간절한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처럼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로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